저는 오늘 상황을 이기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이기는 예배자. 매주 금요일 이번에 특별한 만남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때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났고요. 그리고 바나바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이제 전도자로 이제 1차,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집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여기에 설명하고 있냐면, 자, 귀신 들렸다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굉장히 힘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귀신에 붙들려 사는 여인을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주인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큰 이익을 보았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아주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저 여인에게 점을 좀 보려고. 그러한 아주 용한 무당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들이 이 여인이 돈 번 거를 착취해 가는 것이죠. 아주 어찌 보면 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그 귀신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바울을 만나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성전의 제굿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전에는 발견 못했는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도 제굿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고쳤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야, 제가 굉장히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아하, 기도하러 가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전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들이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도 역시 기도하는 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에서 떠나가라,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 우리 VIP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가운데에 뭔가 어둠에 묶여있는 자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음란에 묶여있는 자. 이번 주 우리 청소년 주일날 성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아마 기대하시면 돼요. 뭔가 풀리지 아니하는 묶여있는
여기에 눌려있는, 어둠에 묶여있는 그러한 자들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있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깨끗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건강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참 잘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칭찬받고 박수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싫어합니다. 19절,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자, 좋은 일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실라와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요, 공터로 장터로 끌고 가 관리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익이 없어졌단 말이죠.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익이 없어졌으니 이득이 사라지니까요, 아무리 좋은 일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 주머니에 뭔가 손해가 되고 자기 위치를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발끈하고 굉장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타락한 근성을 가진 모습입니다. 나를 건드려? 네?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자,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그렇지 않아요. 나를 건드려? 용납하지 않지. 아주 지극히 타락한 근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결국은 완전히 꼼짝없이 죽게 된 그런 상황.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2절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옷을 찢어 벗깁니다. 찢어버려요. 여러분, 엄청난 수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부로 옷을 찢지 않았어요. 옷을 찢는 경우는 어느 경우느냐, 나라가 망했거나 그리고 극심한 슬픔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남이 옷을 찢은 것은 굉장한 수치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 자, 그 다음에 매로 칩니다. 그것도 많이 맞았어요. 뒤에 보니까 많이 맞았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옥은 그냥 옥이 아니야. 깊은 옥이나 감옥, 다시 말하면 지하 감옥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어두컴컴한 곳, 추운 곳, 이러한 곳에 던져졌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워버립니다. 여기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쇠고랑을 채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널판지에 양쪽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양발을 집어넣은, 그걸 묶어버리고요. 어떤 학자들은 손목도 그렇게 했다 하고 이 목도 그렇게 했다라고 연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 나를 도우라 해서 왔단 말이죠, 일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했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단 말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여기 하나님 가라가 와서 빌립보에 왔으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전도에 막 열매가 일어나고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에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되었어요.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인을 고쳤단 말입니다. 그 아픔에서, 그 어둠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요, 모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이요, 고발이요, 때로는 감옥이요, 착고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는 반대자들, 저항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욕 얻어먹을 일도 생기고 비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뒤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아라,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나는 억울해,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참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또 좋은 일이, 주의 일을 하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좋은데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환영받지 못할 일도 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 자,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하나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엉뚱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늘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리고 늘 하던 그렇잖아요, 찬양하는 거, 여러분 계속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던 일 계속 하세요. 마더 테레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참 제가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좋은 말을 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 모른다. 그래도 만들라.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라.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베풀었지만 돌아온 것은 다른 것들이 돌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여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일행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보세요. 마지막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야, 이들 미친 거 아니냐? 네? 아닙니다.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들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바른 정신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깊은 밤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욕하고
한숨 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그 시간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 오늘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와 찬송을 했냐 하면, 저기 보니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자, 온몸에는요 매를 맞았어요. 굉장히 아플 겁니다. 많이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이 열리지 않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면 기도 되던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 해도, 아니 부부 싸움을 해도 기분만 약간 안 좋아도 이 꾹 다물고 막 아이 니나 가라 하고 막 예배 자리도 안 나오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찬송이 터진다, 기도가 나온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인데도 오늘 그가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잖아요. 예?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그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있다 없다? 당한다. 구성경에는 시험을 만난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만난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요 행복해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여기라, 기쁨을 먼저 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이 밤에 행차하면 신하가 이게 호롱불 같은 거 들고 먼저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은 그 밝은 빛을 따라가잖아요. 기쁨을 먼저 보내라. 기쁘게 여기라.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요 여기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본인이 지금 감옥에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오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얻어맞고 때로는 몸이 아파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찬송하고 오늘 여기에 기도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이길 수 있는 그 예배자는 간단하게 세 가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만나도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이요,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들이 찬송을 했는데 어떤 찬송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감옥문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죠. 내 몸의 상처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착고를 거기에 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어 있잖아요. 온전히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딱 몰입하는 그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들은 옷도 빼앗아가고 자존심도 빼앗기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가진 거 모두 빼앗기고, 그러나 예배는 빼앗을 수 없었다. 기도를 붙잡고 오늘 찬양을 붙잡았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예배자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원히 자유합니다. 자, 발을 묶어버렸어요. 깊은 그 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묶여있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단되었지만 그 영혼은 자유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들은, 그 영혼은 자유했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면 환경 별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이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옥이에요.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언제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월적 기쁨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경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사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골방기도 다 가보셨죠? 저는 이게 찬송이 계속 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굉장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세요.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내 영도 죽고 내 삶에도 계속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기도로 승부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그 맛을 본 사람은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기도 안 하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고 앞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뭐 이런 상황들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오히려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베풀어 놓으신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예배자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혼이 자유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여기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여기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어떤 신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네 가지. 이 신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 신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다 이해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해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끝자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지금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상황들, 그리고 어떤 그런 형편이라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함으로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다르고 누구 때문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의 어떤 그런 통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든 그게 때로는 환난이든 때로는 아픔이든 질병이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팔 이팔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던데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롬팔 이팔이 로마서 8장 28절. 왜 강력한 무기냐?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 28절 이 말씀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의 선이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길이 막힌 것도 반드시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